7장 36절부터 47절까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분에게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른 분에게 인사하지 마시고 그분에게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토요일마다 임직식 쫓아다니는 게 일입니다. 원하지 않게, 뜻하지 않게 그 노예 서기를 하면서 임직식이 있으면 다 가야 되는 이런 사태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하기도 해요. 하나는 참 번거롭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내가 조금 좀 그랬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그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아무 일도 없었는데 뭔 우리 교회라 그러나 춘천 우리 교회 어제 목사 위임과 또 집사 장립 권사를 세우는 임직 예식이 있었습니다. 목사 위임은 노회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노회가 그 모든 것들을 행사를 준비하고 또 주관을 하지요. 그래서 서기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 행사를 전체를 순서를 짜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 노회 서기가 그 일들을 다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임을 한 교회에서 두 번째 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우리 노회에서 두 번째 있는 일이에요. 둔내에 있는 우리 이흥재 목사님도 같은 교회에서 위임을 두 번 했습니다. 왜 한 교회에서 목사가 위임을 두 번 하지요? 잘렸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가요? 한 경우는 시모 장로님이 은퇴하셔서 교회가 폐당회가 되면 장로님이 안 계시게 되면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 장로를 다시 세우지 못하면 위임이 자동 해지됩니다. 그래서 2년이 경과한 다음에 다시 장로님을 세우면 다시 위임식을 또 해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목사가 위임을 두 번, 세 번 하는 일이 시골 교회는 생겨요. 그래서 장로님이 연세가 드셔서 연세가 많아지시면 우리 총회법에 따라서 만 70세 생일 되기 전날까지가 임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폐당회가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잘 알아두셔야 돼요. 당회가 이제 폐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골교회 형편 때문에 2년 동안 그 위임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유예 기간을 둡니다. 근데 2년 안에 장로를 세우는 게 사실은 시골교회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2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위임이 해지돼서 이제 그냥 옛날 말로 하면 임시 목사, 시무 목사가 되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장로 되실 만한 분이 생겨서 그분을 다시 장로로 세우고 나면 장로 임직을 하고 나서 위임식을 다시 해야 되는데 위임식만 다시 하느냐? 그게 아니라 위임 투표를 다시 해야 됩니다. 둔내교회 이흥재 목사님이 위임 투표를 앞두고 시름시름 앓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되냐?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게 한번 위임했던 교회에서 위임 투표에서 떨어지면 이건 더 큰 망신이잖아요. 더 큰 은혜가 아니라 시름시름 앓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다 양육하고 훈련해서 세운 성도들이고 그렇게 해서 장로님 됐는데 설마 뭐 반대하겠어요? 근데 설마가 사람을 여러 명 죽였잖아요. 이미.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교회는 노회 소속입니다. 이런 걸 잘 모르면 이제 좀 문제가 많이 생기지요.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 것도 노회의 허락 아래 세워야 되는데 그런 규정들이 잘 안 지켜지면 그 위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위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거지요. 어쨌든 목사 위임을 하든 장로 장립을 하든 뭐 집사가 되든 권사가 되든 그 임직식에는 꼭 뭐가 있어요? 임직 서약을 해요. 어제도 임직 서약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목사 위임은 노회가 하는 행사니까 위임국장 목사님이 그 예식을 집례를 하고 그 임직식은 이제 당회장 목사가 원래 이제 집례를 또 하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은 위임국장이 해야 되는데 어제는 그냥 김원중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랬는지 뭐 다 끝까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노회장 목사님 아니 시찰장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지 저 순서를 사회자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건 뭐 다른 부분이 아니라 임직 서약이에요. 어제도 임직 서약을 했어요. 임직 서약 할 때 꼭 항상 하는 얘기가 어느 교회나 그거잖아요. 뭐 항상 얘기하죠? 대답 크게 해라. 대답 크게 해라. 왜 대답들을 크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답 크게 해라. 임직 서약의 첫 번째 우리 7분 기억나십니까? 저분들을 잘라야 돼요. 뭘 서약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저분들이 지금 그러는 걸 얼굴 표정이 보니까 임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자르겠어? 자를 수 있어요. 첫 번째 서약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겠습니다. 이거 불과 2주 전에 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분들아. 뭔지도 모르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성경은 뭐라고요? 유일한 법칙이다. 서약할 땐 네 해놓고 성경대로 안 산다는 거죠. 적어도 임직을 받아서 교회에 사역자가 되면 뭐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서약해 놓고도 성경대로 자기가 사는 건 뭐 고사하고 교회도 성경대로 운영을 안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성경대로 경영을 해야죠. 왜? 이 서약을 했으니까. 이 서약을 했으니까. 우리 임직받은 7분의 권사님들은 성경대로 하십시오. 뭐 아멘만 하면 뭐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대로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큐티 하셔야 돼요. 큐티 하는 거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잘 안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어려워도 계속 하셔야 돼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잖아요. 다방계 3년이면 커피를 타지 않고 팝송을 불러요. 다방을 모르시나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귀찮고 힘들어도 큐티를 계속 하는 것. 큐티 책을 사서 뭐 다 매일 하지는 못하지만 왼쪽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격차는 해소할 수 없을 만큼 깊어진다는 겁니다. 처음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지금 만나는 그 친구들에게 큐티해라, 성경을 공부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30년 지나고 나서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별거 아니었어요. 다 바쁘죠. 바쁘다는 핑계로 뭐 난 잘 모르겠어. 다 처음 시작했는데 다 잘 모르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격차는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이 이거 서약하신 겁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에 보다 유일한 원칙이다. 유일의 법칙이다. 임직하신 분들은 이 서약을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목사가 될 때 이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서약이 뭐예요? 두 번째 서약은 좀 길어요. 두 번째 서약이 더 문제예요. 두 번째 서약은 교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두 번째 서약을 한번 읽어볼까요? 온 장로의 신조와 웨스터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어제도 대답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임직하신 분들에게. 신조가 뭔지 아세요? 신조 구경해 본 적 있으세요? 임직을 앞두고 신조를 가르치는 이유가 이 서약이 헛서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신조를 읽어본 일도 없고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데 장로교회 신조를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서약하는 건 하나님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웨스터민스터 신도개요, 우리 헌법하면서 신도개요서 부분을 못했는데 신도개요는 이미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대소요리 문답도 우리 교회에서 꾸준하게 가르쳤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소요리 문답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고민인 거죠. 공과도 해야 되고 소요리 문답도 가르쳐야 되고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제가 올해 총회 출판국의 그 실행위원이어서 지난번 출판부 회의에 참석했는데 실행위원 회의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회의가 너무 길어질까 봐 제가 그냥 참고 말았어요. 총회에서 공과가 책이 발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 헌법에서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대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럼 이 둘 중에 뭐가 절충이 돼야 되잖아요. 적어도 임직하려면, 그래서 임직자들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서약하는 서약의 내용을 교회가 가르치고 나서 서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12주가 됐든 18주가 됐든 24주가 됐든 52주가 됐든 임직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와 대소요리 문답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르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서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가르치지도 않은 것을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받고 따르겠습니까? 라고 서약을 하는 것은 이거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 예식이 아무리 우아하고 그 예식이 아무리 뭐 경건묘가 있고 거룩함이 있는 것 같아도 그는 처음 출발부터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임직하신 7분 우리 권사님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인수해드린 신조를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장로교가 무엇을 믿고 따르는지 12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을 한 번쯤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고 묻고 그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요리 문답에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교리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 조직신학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장로교회, 개혁교회가 출발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개혁주의자로 양육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서 소요리 문답을 만든 거예요. 오늘 뭐 자녀 양육 세미나 하더라도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사실 안 한다, 못 한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나도 내 자식을 제대로 못 기르는데
무슨 자녀 양육 세미나를 하냐. 그리고 사실 자녀 양육 세미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다. 왜 의미가 없지요? 이미 어디에 다 써 있어요? 성경이 아니에요. 소율이 문답에 다 써 있어요. 뭔 또 성경이야. 성경도 안 읽으면서. 어디에 써 있어요? 소율이 문답에 다 써 있어요. 소율이 문답에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교라고 이야기하려면 주일학교 과정에서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소율이 문답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14살에 입교하기 전에 소율이 문답 시험을 봐야 돼요. 제가 아직 마음이 약해서 이걸 못하는데 나이 들어가니까 더 마음이 약해지겠죠. 이번에 친구들 만났는데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못되게 굴어서 그 친구 별명이 모택동이에요. 이름이 못이에요, 뭐. 에이, 다 얘기해야지 모성수예요. 이름이 모택동이에요, 모택동. 이번에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밤늦게까지 얘기하다 그러더라고요. 결혼했는데 신혼 초에 결혼하자마자 밤이 되니까 갑자기 이불을 들고 나가더래요. 그 깜짝 놀라서 어디 가는지 나 교회 가서 잘 테니까 혼자 자라 이러고 교회로 가더래요.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그런 애예요. 그 친구가. 내가 물었어요. 야, 너 요새 지금도 교회에서 자냐니까 요새도 교회에서 잔대. 그래서 야, 그럼 뭐하러 집을 샀냐? 그냥 교회에서 살지. 참 그 희한한 친구들이 있는데 나이 들어서 착해졌어요. 요즘에 만나서 제가 만날 때마다 너 진짜 많이 착해졌다. 인간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14세기가 되기 전에 소율이 문답을 가르쳐서 입교할 때 반드시 소율이 문답 시험을 보게 해야 돼요. 이게 장로교의 기본 틀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점점 느슨해져 가는 거예요. 장로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14세 이후에 예수 믿어서 세례받기 전까지 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대요리 문답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쁘니까 함축해서 뽑아서 만든 게 세례 문답서예요. 세례 문답서만이 아니라 사실 교회가 이걸 다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11시 예배 마치면 어른들도 공과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 성인 계단 공과를 하든지 대요리 문답을 가르쳤어요. 이런 것들은 장로님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장로님들의 권위가 있었어요. 왜? 모든 성도들이 그 장로님에게 뭘 배웠으니까? 성경을 배웠으니까. 장로의 권위는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세례받기 전에 장로님에게 대요리 문답 공부했으니까요. 문답 공부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당회 앞에서 세례 문답 했으니까요.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소요리 문답을 시작하는 제1번 질문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소요리 문답은 사람의 존재에 대한 문제를 가르쳐요. 굉장히 철학적이지 않나요?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66권이야. 뭐 아브라함 얘기, 노아 얘기, 이런 뭐 동화 얘기로 성경을 시작하지 않아요. 소요리 문답을 시작하지 않아요. 주일학교 아주 어린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어린 꼬맹이들에게 소율의 문답은 뭘 가르치도록 얘기하냐 하면 사람의 존재의 목적을 가르쳐요. 굉장히 형이상학적이잖아요. 철학적이잖아요. 너 왜 사는지 알아? 너 왜 태어났는지 알아?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지 알아?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지 알아? 라고 말하면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쳐 놓고 또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예수 믿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도와주실 거라고까지 얘기해요. 목사님들도 이 기도를 고쳐야 되는데 맨날 하나님 도와달래요. 이거는 뭐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개혁주의 믿음의 선배들이 추구했던 신앙하고는 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말을 막 뛰기 시작한 어린 아이들에게, 유치부 꼬맹이들에게 장로교회는 처음부터 뭘 가르쳤다고요? 너 왜 태어났는지 알아? 네가 왜 존재하는지 알아? 너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돼.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너 꿈이 뭐냐? 꿈이 있어야 된다. 꿈 따라 살아야 된다. 이거 가르치잖아요. 이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이미 자녀교육 세미나가 시작됐다는 걸. 근데 성경은 장로교회의 기본 교육 방향은 인간의 무엇? 존재. 네가 왜 존재하는지 알아? 너의 존재의 목적이 뭔지 알아? 직업, 꿈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어떤 직업을 갖든지 뭘 하든지 그건 단지 무엇에 불과하고요? 과정과 수단에 불과하고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대학 가는 거, 뭐 하버드, 예일, 아이비리그 가는 거, 그건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무엇을 위한? 제일 되는 목적을 위한. 뭐 교사가 되든 공무원이 되든 고위공직자가 되든 자영업자가 되든 뭐가 됐든 그것도 그냥 한 인생을 살아가는 수단에 불과한 거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언제요? 주일학교 때요. 어렸을 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너 공부해야 좋은 직장 갈 수 있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돈 벌 수 있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너 열심히 해야 너 성적 안 떨어지고 뒤떨어지지 않고 쫓아갈 수 있어. 계속해서 경쟁으로 내모는 거죠. 그래서 그 경쟁에서 이기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처럼 그런 신기루를 쫓도록 아이들에게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 소율이 문답은 1번 문제부터 우리를 긴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 왜 사냐? 너 왜 태어났냐? 하나님이 널 왜 지으셨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것,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 학자가 되는 것, 좋은 세일즈맨이 되는 것, 그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 그건 그냥 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고 수단인 것뿐이다. 그러면 그 과정과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아버지들은 굉장히 도전적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14살 이전의 아이들. 근데 이 소율이 문답이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남자분들은 헌법책 다 드렸으니까 헌법책 맨 앞에 있거든요. 문항수가 100문항이 넘어요. 이거 일주일에 하나씩 가르쳐도 한 4년은 걸려요. 이걸 주일학교 때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유치부 때는 그냥 이런 게 있어. 1학년, 2학년 올라가면 다시 이것의 의미를 가르치고 관계되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에 올라가면 이것을 조금 더 사변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목적론적으로 설명해서 가르쳐 던 거지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은요. 소율이 문답 1번의 답은 굉장히 황당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는 질문에 그 목적은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답입니까? 질문입니까? 여러분, 답이 됐나요? 이해를 잘 못하시네요. 답이 됐나요? 유치부 때는 그냥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 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야? 그럼 유치부 마친 애들은 뭐라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유초소년부 정도 가면 야,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한다는 건 도대체 뭐냐? 지금 우리가 하박국을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하박국을 묵상하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귀찮아했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소요리 문답은 사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 답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임직할 때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네라고 대답하고 끝나는 겁니다. 임직자들에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권사로 임직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겁니까? 권사로 임직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원토록 기쁘게 할 겁니까? 어떻게 그분을 즐거워할 겁니까? 여기 두 번째 질문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내가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예요. 너무 얘기가 어렵죠? 소요리 문답이 아이들 가르치는 건데 그렇게 유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번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이라면 여러분 뭐라고 질문하겠어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안 가르쳐 보셨군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굉장히 질문이 어때요? 직선적이잖아요. 우리처럼 뭐 배려하는 게 없잖아요. 그놈의 새끼들은 이렇게 질문하면 선생님이 얼마나 당황할까? 이런 배려가 전혀 없어요. 당황은 네가 하고 나는 질문한다. 일단 찔러본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은 왜 그래야 돼요? 나는 누구를 즐겁게 하고 싶은데요? 나를요. 지금 아이를 하나 둘라니까 이건 더 심각하잖아요. 다 내 중심이잖아요. 내가 기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임직자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됐는데도 그 사람들이 뭘 위해서 살아요?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요.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내 만족을 위해서예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너의 기쁨이나 만족, 너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지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임직하신 분들을.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것의 답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두 개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두 개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창조신학이에요. 아니,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는데, 아휴, 창세기 1장 1절 읽어놓고, 왜 그러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어요. 그러면 두 개까지는 몰라도 하나는 알아야죠.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세계관, 하나의 가치관은 뭐예요? 창조신학이에요. 창조신학.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아, 진짜 아멘도 하네. 이게 뭐라고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정신이에요.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혼란이 뭔지 아세요? 주일학교 때 뭐 배웠어요? 안 가르치셨나 봐요. 창조신학을 배워요. 주일학교에 나오면 처음 배우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를 배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를 배우지만 그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그것을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뭐라고요? 창조신학이에요. 창조세계관이에요. 모든 출발점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만드셨다. 그래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 도전을 받아요. 뭘 배워요? 진화론을 배워요. 그런데 주일학교에서 창조에 대해서 배울 때는 그냥 이야기로 전설처럼 배웠는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서 학교에서 창조론을 배우니까 뭘 만나는 거예요? 중학교 안 나오셨어? 증거를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배웠는데요? 이야기로 배웠어요. 네? 이야기로. 주일학교에서 창조를 가르치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창조에 대한 증거를 아이들에게 제시하지? 예?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아 하지 않았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창조를 가르칠 때 뭘 함께 가르쳤어야죠? 창조의 증거를 가르쳤어야죠. 창조를 그냥 옛날 이야기 신화처럼 들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가서 진화를 배우는데 책에 뭐가 실려 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모르세요?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진짜 뭘 좀 빨리빨리 따라와야 이게 재밌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위조됐든 날조됐든 청소년기의 과학의 수준으로는 그걸 다 자기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그냥 그 어린 마음에 뭘 만나니까 증거를 만나니까 이쪽에서 배웠던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개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고민해요. 근데 생물시험을 보내. 이런 젠장. 인간 진화의 과정을 써라. 그래서 네안데르탈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다 잊어먹었죠? 호모사피엔스. 그걸 써요. 쓰면서 애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뭐다? 뻥이다. 둘 중에 하나는 뻥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 고민한다고요. 그러는데 결국 예수 잘 믿는 부모도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진화론을 유물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돈 있어야 인간 구실해. 좋은 대학 들어가야 인간 구실해. 아니 우리 부모가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 부모가 그래도 교회 집사님인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런 줄 알았는데 그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건 무엇을 위해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대로? 유물론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청년이 되면 교회 안 나와요. 부모는 그 변화가 갑작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서 당황스러워요. 얘가 왜 이러지? 주일학교 때는 교회 잘 나왔는데. 왜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 사실 우리에게 문제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 신학이 없다는 겁니다. 창조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세요? 이제 이렇게 자신이 없는데 뭐에 되겠어요? 진짜 믿으세요?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르칠 때 공부에 목을 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목 매잖아요. 추첨으로 중학교를 가도 어떤 학교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학교에 배정되면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잖아요. 추첨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학교는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학교 가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학교에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뭘 얘기하는데? 창조를 이야기하는데 삶으로는 진화를 따르는 거죠.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너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은 내게서부터 멀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되면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의 재직들도 시험 때가 되면 아이들에게 야 학원 가 무슨 교회야. 교회는 다음 주에 가고. 기말고사인데 이번 기말고사가 너 고등학교 들어가고 하는데 순위고사고 이게 중요한데 뭔 교회냐. 성경이 왜 첫 뚜껑을 딱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시작할까? 얘가